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새로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생배 조각이 낡은 자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신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거를 어떻게 아셨을까? 얼마나 많이 기어보셨으며 생배 조각을 기어봤더니 거기 찢어지는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배 조각을 거기 붙이시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모든 일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원하셔서 내려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참 생배 조각 그 깁는 걸 생각하면서 감격받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에 상관없이 오늘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포커스를 해보려고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레이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저는 다 클 때까지 사실 레위하고 뭐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세리가 두 명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세대 중에 세리가 두 명 있었던 게 아니라 레위가 그 마태죠. 그래서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의 헬라어 이름으로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이 성경 구절 얘기를, 레위 성경 구절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리하면은 보통 세리가 누구죠? 세리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제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면 오토바이를 혼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혼다 제품이 하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대부분 혼다 하면 오토바이를 떠올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호치게스, 우리가 스테이플러를 호치게스라고 하는 것도 호치게스라는 브랜드가 너무나 유명해서 호치게스를 우리가 스테이플러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이라는 단어들이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하는 게 세리인데, 당시 연간 소득세가 수입의 1%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1% 정도 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살기 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1%였지만 그 벌어들이는 10분의 1은 무조건 텍스로 내야 됐었고, 농사짓는 사람은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의 5분의 1을 바쳤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세금을 또 냈어야 됐고, 지방의 텍스도 또 있었고, 긴급 텍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결혼하고 장가 갈 때마다 내는 텍스들도 다 있었다고 하니까 세리들이 좀 바빴겠죠. 그래서 여러 세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레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세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거기 슈퍼바이징에서 지역별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이고요. 레위가 있던 세관은 다마스쿠스와 포키니아의 큰 항구로 들어가는 큰 대로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붐비는 길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세리가 길 한복판에 서서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친일파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큰 대로변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눈길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까? 미움의 시선으로, 가증스러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참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대해 주시고 훌륭한 일을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삶의 위치에서 계속 이런 미움을 받아내고 미움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분주한 일상을 좀 떠나서 여행을 가셔야 되겠다고 하셔서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혼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좀 갔다 오셨는데, 유럽에 있는 항공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려면 많이 빈 데를 가야 돼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서 어디를 갈까 보니까 이제 암스테르담에 가는 비행기가 많이 비어 있어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암스테르담을 갔는데, 거기 반고 생가도 있고 뭐 유명한 풍차도 있고 낙농업도 유명하고 그런 것들이 유명해서 그런 걸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정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홍등가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모르고 갔는데, 유리로 된 건물에 수많은 젊은 여성들, 젊다 못해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여성들이 거기에 줄지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저한테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들이 대부분 네덜란드에 사는 여성들이 아니고 동유럽에서 가나다에서 이주 온 여성들입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거기서 버는 돈을 족족히 동유럽에 사는 자기들의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수많은 시선들이 오고 가는 그 한복판에 서서 몸을 드러내고 앉아있는 어린 여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레위를 지날 때마다 레위를 존경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미움과 증오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 아마 무덤덤한 척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버텨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나는 그래도 살 수 있고 괜찮다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앞에서 서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그 깊은 곳에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만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 삼으셨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4, 5세가 되면 무조건 그 베스트 세퍼라는 각 회당에서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세 오경에 대한 거고요. 기본적인 가르침을 갖고 나면은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거기서 교육이 그치게 되고, 거기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해서 다시 지방에서 모아서 지방의 유명한 랍비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런 걸 이제 베스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은 성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층의 자녀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죠. 베스 미드라시.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정말 아주 소수, 몇 년에 한 번씩 뽑을까 말까 하는 인재들만 골라서 가장 유명한 랍비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이른바 탈미딤이라고 하는데, 탈미딤을 선별할 때는 뭐 없으면 안 뽑고 꼭 그런 퀄리티가 보이는 학생들만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탈미딤이라 제자,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게 꼭 제자인데, 탈미딤은 그 랍비의 모든 삶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학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윤리관, 삶, 가르침, 그의 모든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탈미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승계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그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젊은 랍비,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얼마나 많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탈미딤이 되기 위해서 쫓아다녔겠습니까? 똑똑하게 질문도 해보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낸 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엉뚱하게도 한국 북판에 이르러서 물구름이 세관을 바라보시다가 그저에 가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만약에 당신의 인터넷이 있었으면 아마 기사가 나고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예수 세리를 탈미딤으로 삼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탈미딤으로 선별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 안 하셨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어슴할 수 있는 것은, 세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가 죄인인 사실은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상투적인 얘기가 돼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또 도전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찬양 전반에 했던 찬양처럼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고 아무런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끝끝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많은 부분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예수처럼 산다는 것, 예수처럼 되고 싶다는 것,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만을 아님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가진 모든 그런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탈미듬을 세리를 뽑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편견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잠잠히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런 일들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세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시대에 위기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친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교회가 넘쳐났었는데 자기가 잘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지 교회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인을 모으기에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